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 시리즈 설교 7번째 천국 백성의 삶, 용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차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불교나 유교나 여러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어느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영국에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 학회의 제목은 비교 종교학입니다. 어떤 학자가 기독교의 가장 차별적인 특성은 성육신 신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일어나서 신이 인간이 된 거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앉았어요. 또 한 분이 일어나서 발표해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특징,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그때 또 한 분이 일어났어요. 그거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가 문제예요. 죽은 자의 환생이 있어요. 거긴 다 신이니까. C.S. 루이스라는 21세기의 기독교의 학자가 일어났어요. 부활신앙도 아니고 성육신 신앙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은혜신앙입니다. 은혜신앙. 아무도 기독교의 가장 특징이 은혜신앙이라고 할 때 반박하는 분이 없어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회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느 다른 종교도 없는 독특한 특성은 은혜신앙이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라는 정의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PPT 다 부탁드렸는데 이게 문장이 중요하고 한번 딱 귀로 들으면 이게 메모리가 안 돼서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근데 말로만 먼저 들어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데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도 없이 값도 없이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 믿음을 주었고 이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 신에게 뭘 해야 돼.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야 되고 인간이 신에게 뭐를 노력을 해야 돼.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죄인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경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천국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곳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 보좌에 앉혀서 영생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웃에게 관대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이 용서예요. 치유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보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오병이어보다 정말 진정한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천국은 한 임금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랍비는 3번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7번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 490번만 하고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으로 천국은 어떤 종과 함께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용서가 제자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천국 백성의 스타일이 용서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는요, 복수가 삶의 스타일이에요. 보복이 그 당시의 스타일이에요.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구약에는요, 눈을 하나 뽑히면 네 눈도 하나 뽑아야 되고, 내 이빨이 하나 뽑혀지면 너의 이빨도 하나 뽑는 동의 보복법이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수가 삶의 유형이 아니라 용서가 삶의 유형이 될 수 있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무한 용서를 할 수 있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한 용서를 하려면 지금부터 하는 이 비유를 잘 새겨드려야 한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데 이 종이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끼친 거예요. 빚을 진 거죠.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종을 감옥에 넣고 몸을 팔아, 아내를 팔아, 자식을 팔아, 소유를 팔아 모든 빚을 갚고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형벌을 내렸어요. 이 종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그 왕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애원하니까 이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한 번에 완전하게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탕감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100데나리온 빌려간 동관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 동관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어 하니까 이 동관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종이 동관의 멱살을 잡으면서 흔들면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너의 몸을 팔아, 아내를 팔아, 자식을 팔아,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 빚을 갚아 라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동료가 있었어요. 모든 거는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료가 왕에게 고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종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분노해서 그 종을 다시 불렀어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그렇게 해야 되거늘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했느냐. 이 악한 종아, 감옥에 들어가라. 거기에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나 죄를 지었을 때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고, 둘째는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이, 악한 종이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대명사겠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따져보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이래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6,000개의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래요. 그럼 6,000일 동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 6,000 곱하면 얼마예요? 6억인가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그러면은 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헷갈려. 좀 엄청나게 많어. 계산이 안 되네. 6천억이에요? 6조예요? 나 모르겠네. 어쨌든 6억이 만 개가 있어. 6억이 만 개가 있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용서받았다. 이 얘기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실은 왕에게 1만 달란트가 손해를 입었잖아. 근데 그 손해를 그냥 왕이 끌어안고 용서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아들을 손해보면서 우리를 용서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완벽한 상태로 예수님의 피에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그것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죄를 탕감해 주셔서 해주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 중에 내게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내게 손해를 끼쳤는데 100데나리온이면은 뭐 엄청나게 작은 거를 우리에게 했을 때 그거를 나는 끝내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에게 있는 눈의 티를 보면서 그거를 그냥,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무슨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중요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상처 준 자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분노한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34절 볼까요? 3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뭐하여? 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노한다고요? 네, 이럴 때 노합니다. 근데 진노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벌이 내려오는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거 원어 해석하면은 옥에 들어가서 고문하니라 이리 돼 있어요. 이 고문이 빠졌어, 이 한국어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옥이지, 지옥. 마음이 뭐 같아져요?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한번 안 해본 적 있죠? 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분노와 막 증오와 그거 막 오죠. 막 들끓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침샘이 바뀐대요. 이 침샘이, 열받은 침샘이 바뀐대. 그럼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죽는데, 이 생물일두가 풀이 죽는데, 이 침에 있는 게 독이 들어간대. 침에 독이. 그런데 그 침이 내 위로 들어가면 내 위는 어떻게 될까? 내 위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 뼈가 녹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이 지옥 같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요,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겠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진노를 안 받고 마음의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그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자 누굽니까? 왕이죠, 왕. 왕은 은혜에 사로잡혔으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죠. 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2번, 3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를 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처럼 계속해서 무한히 끝까지 해줘야 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천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가 너의 감정으로는 힘들겠지, 너의 힘으로는 힘들겠지, 그러나 너의 상태로는 힘들겠지, 그러나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된다면, 그 은혜가 내 기억 속에 가득 차 있다면 너는 동관을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을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여긴 없겠죠? 어딘가에 내 인생을 망쳤어, 내 행복을 통째로 빼앗아 갔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꼴을 당했거든요. 억울해 죽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사니까 노예에서도 총무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간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의 아버지가 되어 존경받고 축복받고 은혜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어. 그때 니들 다 죽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게 상처를 준 형들을 용서하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이걸 합독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용서의 영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더라? 위로하더라. 그들의 자녀까지, 원수의 자녀까지도 다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노예인 나를, 죄인인 나를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로 세워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니까 형들이 내게 주신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한 구절 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 14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부터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내 모든 것을 잃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로 부모와 가족과 조국을 떠나 집에 있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도망자가 되게 해서 하루도 맘 편히 못 자게 한 원수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모든 공권력을 다 이용해서 나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집요하게 나를 쫓아오는 원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랬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서름서름 그 분노와 증오심은 하늘을 찔렀을 것인데, 굴 속에 사울이 혼자 이를 볼 때 창 한 번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가시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두면서 했던 말, 사무엘상 24장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용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해야 용서의 영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늘로부터, 그래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 다윗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 근데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았어. 왜요? 그가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도 용서해 주셨어.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나.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시작.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한 사람 다윗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용서했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은 간음 여자도 용서하시고 악한 강도도 용서하시고 자기를 목에 받는 로마 군병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스데반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요 짧거든요. 요거 마음에 꼭 담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짧죠? 네,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마귀짓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짓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누가 악하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 집에 악이 떠나질 않아요. 마귀가 그 집에 역사하게 됩니다. 보복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이 할 도리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악을 나는 선으로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부어주신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이 가해자죠.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가슴 찢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피해자, 아담은 가해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아담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용서를 선포했어요. 성경의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가해하죠. 못 박죠. 창 찌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가해를 가하는데 하나님은 가해를 받으셨음에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 그 용서. 누가 여러분에게 가해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몇 배로 가해를 하는 건 사람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가해한 자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부디 용서의 이 능력이 성경에 나타난 제일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제 가슴을 지배했습니다. 부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꼭 본받기 원하여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많은 영혼이 주께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